내 인생의 설명서를 펼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구 회사가 된 이유는 최초로 소비자가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구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가구 같으면 다 이렇게 모양 갖춰진 거를 이렇게 뭐 트럭에 싣고 와서 이렇게 날라서 갖다 놓잖아요, 집에. 근데 여기는 옆판, 그러니까 뭐 조립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 절약되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박스에 넣어서 딱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조립하면 그게 책상이 되고 의자가 되고 캐비넷이 되고 농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피가 큰 것도 그렇게 이제 줄여서 만들었던 거죠. 좀 소비자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와서 조립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그 이후에 요즘은 아마 어지간한 뭐 아주 큰 가구들 말고는 대부분 이 방법을 채택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박스에 포장이 돼가지고 오면 조립해서 어지간한 가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많은 업체들이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립한 가구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완성도는 장인의 손길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든 그런 이제 비싼 가구들에 비해서, 정교한 가구들에 비해서는 좀 짜임새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케아 가구를 막 10년, 20년, 30년 쓰는 사람은 그래서 잘 없어요. 빨리빨리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보고 설명서도 안 보고 이렇게 막 조립하다 보면 간단하네. 그런 마음으로 조립하다 보면 항상 나사가 한 2개씩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분해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 뭔가 약간 허술한 부분이 이제 생기긴 해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을 비유로 성경은 많이 드는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런 이케아 가구처럼 간단하게 조립해서 쓰는 뭐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가구와는 같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의 인생이. 7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서 만들고 세우셨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조립했다, 모양을 갖췄다, 쓸만하다 이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고 딱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가구로 따지면 이케아 조립 가구 아니면 공장에서 막 MDF로 찍어내는 그런 싸구려 가구가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깎고 조이고, 그래서 1mm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뭐 아주 정교하다기보다는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래서 한 100년은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만들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장에서 대충 찍어낸 그런 가구, 나사 몇 개로 조립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아니라 100년, 200년 사용할 수 있는, 장인이 땀을 흘려서 정밀하게 아름답게 목적을 가지고 수제작한 고급 가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우리의 가구, 이 가구를 사용할 때는요 설명서대로 잘 써야 됩니다. 그냥 몇만 원 주고 산 그런 가구는요 뭐 대충 쓰다가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가 긁히고 좀 벗겨져도요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 한 500만 원 주고 책상 하나 아니면은 서랍장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곱게 서랍 열 때도 막 쾅쾅 안 닫고 조심조심 사용할 겁니다.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매우 정밀하고 복잡하게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 대충 써요. 설명서 따위 보지 않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돌립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써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면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기계로 따지면 왜 고장이 난 건가요? 왜 삐걱삐걱거립니까? 설명서대로 안 써놓고. 여러분 페라리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페라리. 아주 명품이에요. 한 대에 수억 원씩, 수십억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페라리는요, 주문 제작입니다. 공장에서 막 쾅쾅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제작함, 자동차를 손으로 만듭니다.
볼트 하나도 다 기술자가 조립을 합니다. 쪼이고요. 몇 번 테스트 해보고요. 그래서 주문하면 세상에 그 사람을 위한 이 자동차는 한 대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페라리와 같은 고급 자동차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그 페라리에다가 식용유를 막 때려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값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기름 비싸서 못 넣겠어. 설날 들어온 선물로 들어온 카놀라유 콩기름 많은데 그거 막 때려 부어가지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시동 걸려고 막 드르륵 막 엑셀 밟고 그러다가 엔진만 고장 나는 거예요. 차가 폭발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차 주인이 아니 이거 차 왜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이 왜 이렇게 잘 나? 그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인이 만든 수제 명품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이케아 가구처럼 여기고 대충 설명서도 안 보고 쾅쾅 닫고 그렇게 막 사용하면요, 아니 이거 제품이 왜 이렇게 삐그덕거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온갖 때가 묻고요, 명품처럼 안 보여요. 엉망진창이에요. 왜?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죄의 종노릇 했었으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결코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싹 바꿔서 재조립하시는데 그냥 대충 조립하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명품으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 장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잘 사용하라고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설명서대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사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닦고 조이고 깎고 다듬어서 명품으로 만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렇게 멋진 피조물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그 만드신 목적대로 설명서를 참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과 목표와 행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75절에서 오늘 본문 7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다. 여러분 끝에 밑줄 친 말씀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놓고 나를 괴롭게 하세요. 왜?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데 되게 성실하게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꾸준히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시니까 그 안에 있는 은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실하심으로. 이 말은요, 괴롭히는 것 자체를 성실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시는 목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 내가 새롭게 만든 창조물인데 닦고 기름 줘가지고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너 왜 이전처럼 살려고 그래? 그러니 이전처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너 살아야지.
그리고 그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신다. 페라리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거기다가 식용유를 때려 붓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실함심으로 그걸 방해해야 되겠죠.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엔진을 세척해야 되겠죠. 드러내야 되겠죠. 엔진을. 엔진 더 망가지기 전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심. 여기서 인자하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설교 때 많이 언급했어요.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헤세드란 말이 있다 그랬어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 가두어진 사랑이에요. 그 말은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은 깨어질 수,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만들어 가셔요. 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열심히 프로젝트를 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과를 맺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V에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고 원하는 어떤 대학에 합격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어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한없이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스바냐서 말씀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니까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막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그거는 그냥 아저씨하고 동네 아이 관계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어떤 애한테 막 그렇게 잘해주면 이 애가 그 아저씨 좋아하겠죠.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게 없어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것만으로 저는 좋아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것 때문에 나는 좋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런 좋은 옷 사줘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그 관계는 잘못된 관계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 직전에 줄을 조입니다. 저도 이제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튜닝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이게 가끔은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놔두면 줄이 음이 쳐져요. 왜?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풀리기도 합니다. 약간만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미세하게 줄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줄을 막 팽팽하게 조이면 줄이 사람이라고 치면 줄 입장에서는 아이고 나중내 소리 들리는 거예요. 막 팽팽하게 당기는 거니까. 느슨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팽팽하게 당기니까 아이고 나중내 너무 팽팽해요 이런 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연주자는 알죠. 팽팽하게 당겨야만 아름다운 음을 낸다는 거. 아름다운 음을 낸다는 거. 네? 특히 기타는 금속줄이기 때문에 팽팽하게 당기면 끼끼끼 막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줄과 함께. 튕기면은 손이 어떨 때는
날카로운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음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8절과 8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엎드려 떨었으나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톡톡 건드려서요, 삐뚤어진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우리의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삶의 찬양을 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한 관계로 만들려고요. 너 하고 싶은 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게 자유로운 삶이야. 왜 하나님께 얽매여 있니?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끊임없이 늘어져 있다면 우리를 다시 조입니다. 나를 향하여 올바른 음을 내고 화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조율해요. 그게요, 줄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팽팽해요, 너무 당겨요, 아파요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어뜨려 놓은 채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여러분, 연주자가 조율 안 하고 연주하면은 음이 막 엉망으로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바른, 자기는 잡는다고 잡아도 소리가 그렇게 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연주자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쪼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수치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는 자가 당하는 수치는요, 믿는데도 못 살아서 수치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 때 수치당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저거 믿는다고 저렇게 산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8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완전하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완전하다는 말은요, 흠없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진심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는 말은요, 흠이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진심. 여러분, 세상은요, 실력을 완벽하게 갖춰야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성경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반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씀 앞에요, 내 마음을 전심으로 내려놓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은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의 고집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이 설명서인 말씀을 보지 않고 그분의 조율을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면 마치 안에서 잠궈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말씀의 문이 우리를 두드려요. 이 말씀을 봐야 산다. 여러분, 오늘 73절의 고백처럼 나를 만드신 분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당신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늘어진 내 인생의 현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를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